유도선 목사입니다. 이것이 구속사 설교이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오늘 본문은 레위기 23장입니다. 3대 절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에베소서에서는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식은 지적인 겁니다.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 감성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지식적으로 하기는 이제 어떤 면에선 쉬운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전한다는 것,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전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 대고 질문을 하게 되죠. 누구를 위해서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 하시는가? 누구를 위해서죠?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입니까? 주님은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3대 절기를 지키라 하신 것도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3대 절기는요, 구원 계획의 요약이에요. 3대 절기만 지키면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3대 절기만 지켰다면 구원을 얻어요. 신약의 성도들도 3대 절기에 대한 영적인 의미, 이것만 알고 지키면 구원을 얻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1년에 3번 지키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3번이 언제죠? 무교절, 이게 6월절이죠. 77절, 77에 49, 그리고 다음날 오순절, 초막절, 이것이 3대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와서 지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 하나님의 택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저 부산에 있는 사람들도요, 저 목포에 있는 사람들도, 저 신의주에 있는 사람들도요, 전부 서울로 와야 돼요. 아니, 우리들을 고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택하신 곳에 와서 지키라 그러셨나요? 이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요? 3대 절기를 지키셔야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요, 택하신 곳에서 드리라. 여기가 어딘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6월절 제사를 각성해서 드리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땅을 분배받아서 이렇게 흩어져 살게 되죠. 그런데 각성해서 드리지 말아라. 오직은 유일하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이었던 거죠.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진 못했죠.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와서 지키라. 이게 무려 21번이나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겠습니까?
성경에 일관된 택하신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요,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개역에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거기에 가서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셨죠. 아무 데서나 드리면 안 된다.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드려라. 여러분은 이미 아셨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가 우리들을 위해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다윗에게도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아라 또 지정을 해주셨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그것이 말이에요, 다윗까지는 약 1000년이거든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바뀌어져 있었어요. 그래 다윗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그때 죽임을 당한 사람이 24,000명이나 그랬나요? 그런데 어떻게 칼집에 꽂았나요? 이 칼이 누구를 쳤죠? 번제와 화목제로 드려지는 제물을 쳤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정죄함이 없나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위해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이미 살펴본 시편 87편에 말이죠, 그 터전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택하신 곳이 성산에 있으며, 그리고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다 태어났어요. 주님의 하나의 미랄로 대속제물이 되주심으로 많은 열매를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게 된 거죠. 거기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다른 데서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 형제가 아닌 거죠.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을 통해 시온을,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거죠. 첫째 절기가 6월절입니다. 1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여러분, 6월절은 1월 14일 저녁, 아주 순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단번에 완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7일 동안이 아니에요. 단번에. 그리고 15일부터는 무교절로 이어지는 거죠. 그건 7일 동안을 지켜요. 이 6월절에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누룩 없는 삶을 살기를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묵은 누룩을 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나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6월절 양이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이미지를 보십시오. 6월절에 말이죠, 장자들을 다 쳐서 멸하는, 이 이미지를 누가복음에서는요, 6월절 양을 잡을 때가 됐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뜻이 되죠? 여호와의 6월절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여호와의 6월절이 어떤 뜻이 되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실, 좀 직선적으로 말하면 자기 아들을 6월절 양으로 잡으실 그날이라는 게 되는 거죠.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치시는 그날이 된다는 거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어떤 사람이 되겠나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라 그럽니다. 6월절에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죠. 하나님의 맏아들 우리 주님이 죽임을 당하셨죠.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라 여호와의 6월절이 아니고요. 그들은 6월절을 지켰지만 더 이상 여호와의 6월절이 아니라 유대인의 명절이 됐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6월절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빼쳐낸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된 거죠. 여러분 6월절 다음에는 오순절이에요. 근데 성경 본문을 좀 보세요. 그 사이에 첫 이삭이 끼어 있어요. 이것도 바울이 깨닫고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또 이걸 계시해 주셨어요.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가라. 그러면은 제사장은 안식일 이튿날에 그걸 흔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안식구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이삭이 되신 거예요.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언제 죽임을 당하셨죠? 대답해 보세요. 언제죠? 6월절이죠. 6월절에 죽임을 당하신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죠. 그리고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부터 50일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다섯, 오, 열순 50일 되는 날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요 첫 이삭을 요제로 드린 날부터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런 49일이 되죠. 안식을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 계수하여 그때 세소제를 드려라. 이때가 오순절이에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다 그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시겠구나 그걸 알았다는 뜻이 이 속에는 있는 거죠.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세소제를 드리라 하신 신약교회가 탄생한 거죠. 바울이 깨닫고 증언한 복음의 비밀을 떠보세요. 근데 오순절에는요 떡 2개를 흔들라. 이 흔든다는 게 요제거든요. 요동한다. 막 기뻐서 하는 겁니다. 떡 2개를 드려라 이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12지파를 상징한 12개를 드렸지 않나요? 근데 왜 2개를 드리라 하시나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자신의 육체로 하시고 하나로 만드셨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죠. 아버지 앞에 드려지게 되었죠. 여기에 언제 하나님께 나아가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드릴 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느냐?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혼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들어가세요.
어디 누구한테? 아버지 앞에요. 이 한 절 아래 삼위 하나님이 이제 계시가 되어 있어요. 이 충족된 계시를 보십시오. 또 2개를 드리라 했는데 거기에는 누룩을 넣어서 구운 거라는 게, 누룩을 넣어서 구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교절을 지키라 그러셨죠? 누룩을 다 내버려야 되죠. 근데 어떻게 누룩을 넣어서 구운 거라 그러나요? 너희는 또 떡과 함께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 번제를 함께 드림으로 누룩 섞인 떡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도요,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은 누룩이 섞여 있었죠. 오늘날 교회에도 누룩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예배, 우리들의 기도를 어떻게 받으시나요? 속죄제, 번제와 함께 드려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의 은혜를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마지막 이제 여기 절기가 초막절이죠. 이를 수장절이라고도 그래요. 거들수 간출장, 추수가 끝난 후에 드리는 절기예요. 이 표면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라. 왜냐하면 그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초막에 거했잖아요. 그런데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베드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초막절에 7일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7일의 기간, 주님이 승천하심부터 재림하실 동안까지의 기간이 7일의 기간이에요. 우리는 이 초막절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6월절 다음에 초절매가 있었고, 오순절에 있고, 초막절 여기까지 왔죠. 초막절을 1회 동안 지키라. 무교절도 1회 동안 해요. 오순절도 7일 동안 해요. 그런데요, 보십시오. 초막절은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이라. 8째 날에도요. 이게 또 무슨 뜻인가요? 이 점을 민수기에서는요,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라. 장엄한 대회. 솔레민 앱셈블리. 중문에서는 엄숙회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장엄한 대회라 이렇게 말씀하나요?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입성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게 표면적 의미예요. 8째 날의 1차적인 의미예요. 그러면은 8째 날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뭔가요? 우리는 언제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요한복음 이 명절이 초막절이에요. 끝날 곧 큰 날, 이 8째 날은 큰 날. 중문 성경에는요, 최대 주일이라, 제일 큰 날이다 이거예요. 이 날이 무슨 날이죠?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는 날이에요. 최후 심판이 임하는 날이에요. 최대 주일이에요. 8째 날이 말입니다.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스가랴서는요, 메시아 예언이 참 많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분은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게 주님의 초림이죠. 그런데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이게 재림입니다.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데리고 오시는 거죠. 그리고 스가랴서는 초막절로 마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3대 절기도요 6월절로 시작을 해서 초막절로 마치고 있어요. 지혜로운 여러분들은 이걸 다 이미 아시겠죠.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는 자는 벌을 받게 된다. 레위기 23장에는요 이상할 정도로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와요. 그날에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라.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하면 멸절시키겠다, 그게 아니라 일을 하면 멸종시키겠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은요 3대 절기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이에요. 누가 도와드릴, 누가 지도할 그게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뜨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6월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전도하는 일인가요? 봉사하는 일인가요? 먹는 일이에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서 고난의 떡을 먹어라. 주님이 고난당하신 그 떡을 먹는 것. 주님은요 너희와 함께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여기에도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다 그랬죠. 지금도 먹기를 원하고 원하세요. 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기만 하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겠다. 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 먹기를 원하고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먹기를 원하고 원하신 주님은 6월절에 뭐라 하셨나요? 이게 내 살이다, 이게 내 피다, 받아서 먹어라, 마셔라. 이게 6월절에 할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먼저 이 6월절에 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 먹어야 돼요. 일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6월절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그럼 오순절에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오순절을 지키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위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때야 자발적인 순종이 말입니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게 돼요.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러므로 너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먼저는 고난의 떡을 먹어야죠. 그러면 초막절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뭐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초막절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함께 즐거워하되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백천기 환락 비상하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최고는 Your joy will be complete.
기뻐하라는 거예요. 단 고난의 떡을 먹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린 자만이 온전히 즐거워하게 되겠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되겠죠. 3대 절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할 말이 없어요. 3대 절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이 모습 이대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강권이란 잡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잡아다닌다. 나로 하여금 1차, 2차, 3차 선교하지 않으면 안 될수록 나를 잡아다닌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번 생각해봐라. 3대 절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봐라.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받아 먹을 때마다, 이건 꼭 성찬식만은 아닐 겁니다. 강단에서 복음을, 증언되는 복음을 받아 먹은 사람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죠. 내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다는 그걸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것은 내 증인이 되라 한 형제의 사명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